저는 하나님이 내 아들로 증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지고 조금 변형되어지고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차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의 이 상태입니다. 그때가 가장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되어져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모든 혜택 자체가 이 안에 다 그냥 풍성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제가 요즘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80일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하루 종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눈만 마주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80일 된 손자도 뭔 말을 합니다. 막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럼 그 아이 수준에서는 나하고 지금 교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류하고 같이 있고 안고 있음을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평안함, 기쁨,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박동이 저 안정되게 따라오면서, 그리고 얼굴은 환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다 지금 소화가 되어지는, 잘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과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저의 표정,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 조그마한 그 손자도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축적되어져서 그게 나중에 시간 되어지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도 그 나타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하늘나라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모든 것 자체가 다 내면에서 그냥 자리 잡아서 교통이 되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그 시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거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뱀을 통하여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려워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 수치심, 분노,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핑계를 남에게 대어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관심이 세상의 모든 이 무한한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서 눈 자체가 닫혀져 갖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야망, 자기의 소망, 아니면 당장 먹고 자고 있는 거에가 모든 초점을 맞춰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사단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인간의 자기에 대한 자아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바깥에 있는 걸 뒤져보고 안에 있는 걸 뒤져보고 더 안에 있는 자아를 뒤져보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깨달아진 것, 누구에게 잘못했다? 동생한테 뭐 때렸다? 동생한테 욕을 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다? 아니면 주일 예배 안 나온다? 아니면 뭐 술 먹었다? 담배 핀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0.000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0.0000001%도 안 되는 그것이 나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생성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총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이 자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완벽한 답을 이미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촉촉하게 사로잡혀져 있는 이 신학적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때 아담은 덜 떨어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준 거는 그냥 불완전한 뭔가를 줬다. 그냥 하나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줬다. 이게 있잖아요. 쫙 그냥 가둬져 있는 거야. 그게 몇십 년 동안 가둬져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센세이셔널 답이 뭘까라고 계속 인생을 찾아오면서 추적을 해와가지고 결국 인생 살면서 추적해 놓은 게 그거잖아요. 방언하면 될 것이다. 예언하면 될 것이다. 능력 행하는 거 될 것이다. 뭔가 막 내가 손을 하면은 막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것만 추적을 해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이 이미 주어졌고 완전한 답이고 완벽한 답인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불러야 되거든요. 그걸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삶에서 계속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와 내면적인 문제와 더 깊이 있는 문제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능력 행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건 뭐에 달려있느냐? 개인이 그것을 얼마나 부르냐에 따라 달려있고 개인이 그것을 부름으로 인해 눈이 열려지는 거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부르고 적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묵혀놓고 아니면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나오고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다 망가쳐놓은 뱀의 후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그 언약 자체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뱀의 후손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두 분류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신라 시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초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 배우잖아요. 한국사. 우리 조상들은 이 한반도 이 땅에 살고 있었고 아니면 저기 북한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그 고구려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수많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그들의 조상, 주변에 있는 보고 있는 먹고 있는 것, 수많은 절기가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고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율법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구약 성경 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 이스라엘은 놔두고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라고 했잖아요. 자기네가 뭔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때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 이거잖아요.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가 생길 때 제사를 드리잖아. 왕들이 제사를 드려요. 막 하고 막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 무천 그런 말 들어봤죠. 막.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막 제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다 보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제사를 드리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만큼 구약 성경이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잖아.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잖아. 근데 우리 시대, 우리 조상들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 하나님은 아는 거야. 그냥 하나님 뭐 세상을 만드셨겠다. 그냥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저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그 하나님은 다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여호와 하나님 찾으려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유일한 민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무슨 아이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쩌면 다른 나라에 있는 문제들만큼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문제, 국가는 국가대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권력자대로 다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또 오잖아요. 오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건 뭐냐?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이 내면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사단이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아 속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내 생각 속에, 내 자아 속에 있다. 내 자아 속에.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 목사가 됐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도 항상 저는 문제가 내 방 가장 깊숙한 곳이 문제였어요. 바깥의 문제가 아니었어. 바깥에 뭐 야망을 해가지고 뭐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돈도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걸리는 게 내 내면이었어요. 내 내면에 여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 왜 나는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왜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왜 나를 정죄하고 나는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가 왜 나오냐 이거야. 항상 이 의식이 되는 거야. 평상시에는 바쁘게 생활하니까 그게 잘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이게 쫙 드러나는 거야. 그냥 외면하고 살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대면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있잖아요.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속에서 나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야. 야, 너 네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네 내면이 이렇잖아. 너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외치는 소리가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를 진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계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학원을 다니다가, 그리고 일반 세미나를 다니다가 저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할 수 없이 포항에서 서울까지 대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예 저는 이제 수많은 임상을 다녔어요. 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 사이트는 카운피아라고 있어요. 카운피아 다 뒤져오면서 야 저기 세미나 있다고? 임상을 한다고? 아니 임상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하잖아요. 5일짜리 6일짜리 해요. 그러면 다 팽개쳐놓고 하는 거예요. 가격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상담 실제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치유 있잖아요. 내적 치유도 그 중에 한 종류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몇 년을 다녔어. 아마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한 것 같아. 10년.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제가 또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책도 막 파는 거야. 파고.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지. 책을 통해서 이 내면을 그냥 이 상태구나 해갖고 막 하고. 얼마나 또 제가 집요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5살 때, 4살 때, 3살 때, 2살 때, 1살 때는 내가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우리 할머니는 어떤 상태에 다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인터뷰를 해가지고. 추석 때, 설날 때 가면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나의 고모한테, 할머니한테, 이모한테 다니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야. 막.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돼갖고,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성격 가지게 된 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돼갖고구나.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건 이거구나. 자, 그때 또, 우리 책에서 나와 있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또 배웠던 게 뭐냐면, 가계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냥 바깥에 나온 가계도가 아니라 가계도라는 임상 책이 있어요. 전문책. 또 그걸 또 열심히 막 다 가계도 조사하고 다 추적을 해서 나는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토리로 내가 내려온 거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져온 거였어. 그래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만나갖고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는 내 문제가 사실 보면 엄밀하게 보면 나의 문제가 아니었어. 다 그건 뭐냐? 나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것 자체가 합치고 다 문제였어. 그래서 그거 알게 되니까 그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진짜 많은 문제가.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알게 돼서 내 자아에 더 근원적으로 이것이 문제다라는 걸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내면이 정리가 됐어요.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여튼 제 간증으로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왜 신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병든 자가 생기고 귀신 들린 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고는 그 이름의 높이와 높이를 내면에 들어오지 않고 내면에 이 정도에만 들어와져 있는데 더 깊숙한 곳에 그리고 내 자아에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 인간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다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정리가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느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주로 행동 중심으로 써있지 이론 중심으로는 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상태는 안 써 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일에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잖아요. 바로 이전에 뭔 상황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깊숙하게 있는 베드로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이게 한 말이 아니라 칭찬받게 한 말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 당신이 바로 그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제 내가 죽는다. 이제 짓는다, 진짜. 나 죽어. 그때 베드로가 막 흔들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사탄아, 얘들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 더 중요한 말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만 놓고, 야, 이제 있잖아. 너네가 내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핍박받는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말하면 부끄러운 일도 수도 없이 닥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잖아.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 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네가 직접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태까지 마가복음 1장 8장부터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공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16장까지는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냐? 8장 이후에 넘어가면 고백한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더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는 그냥 인간의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히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만 나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변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옷이 변형되는데 너무 흰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세탁을 하더라도 하얄 수 없는 그런 하얀 모습을 딱 변형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모세가 갑자기 등장해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3명의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뭔 말을 막 해요. 뭐 초막을 지읍시다 뭐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횡설수설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고 너희는 저게 내 아들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야. 그의 말을 막 하늘도 막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절대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대충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봤습니다. 공공적인 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는 수준, 경험하는 수준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깊이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적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여지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게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내적으로도 그리스도인 지식과 지혜가 자꾸 쌓여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다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똑같다. 예수는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이 부르니까 똑같다.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두 번째, 경험이 쌓여져야 돼요. 세 번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같이 지금 저같이 벼락치기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꾸준히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한 번에 빡 했다가 갖고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다. 저 사람 정말 타고난 재능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도 있대요. 근데 더 큰 재능은 뭐냐?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게 재능이 된대요. 결국 뭐에 달려있느냐?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꾸준히 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재능이 없어. 하나님 뭔 재능을 줬을까? 그건 우리가 조금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처럼 나의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여태까지 해왔던 거 꾸준히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벼락치기. 그게 우리 민족의 체질이니까 빡 해갖고 막 하면은 그게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데, 쟤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데 왜 나는 재능이 없을까? 그게 속는 거야. 나는 안 했을 뿐이야. 나는 노력 안 했을 뿐이야.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성실하게 안 했을 뿐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 안 했을 뿐이야. 우리는 뭐냐? 다른 거에 너무 바쁘고 너무 관심 있고 너무 거기 하는데 정작 나의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자꾸 쌓이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일이 나타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기 우리 다른 나라에 보낸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가 이번 주에도 하는 말이 있어. 제 영상을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보면 저 축구 선수 누구가 아니라 내 안의 교회 누구 이렇게 말한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다른 사람들은 영상 안 올려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 그전에는 영상 안 올렸어. 자기 뭐 채널에 한번 기분 좋으면 빡 올리다 말았어요. 갖고 지속한 적이 없어. 근데 내 안의 교회 영상 올리라고 하니까 하나씩 어저께 50개 올렸더라고. 숫자를 세보니까 50개야. 그러면 50개 만들 때 얼마나 시간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지혜를 써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만든 사람보다는 결과가 나아져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따라오려면 50개 금방 만들어지냐고. 물론 나는 금방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그 사람도 착각하지 마세요. 천재적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만심이야. 결과가 안 나오고 데이터가 안 쌓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천재적인 재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 그러면 조금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상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쭉 따라다니면서 보고 경험하고 하루하루 데이터가 쌓이고 순간순간 데이터가 쌓여서 거의 2년 반의 시간이 흘러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봤다는 거죠. 근데 한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봤는데 전혀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목수이면서 그러나 지금 다른 선지자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태까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마음으로 고백을 해. 그런데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게 한계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마가복음 9장에 그것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 그것도 8일이 지났어. 8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제 죽는 것까지도 말하잖아. 그리고 부활할 것도 말하잖아. 그러면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막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8일 동안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있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딱 자신이 변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영혼이 거기 가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만 아는 건데 딱 봐보라고.
그러면 옷이 그렇게 희어지고 옷도 광채가 나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봤을 때는 느낌 어때요? 싸하죠. 천사 볼 때는 어때요? 천사 볼 때도 무섭대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는 게 있대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본 걸 저한테 수도 없이 말했어요. 조그만해가지고 날개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 난 직접 내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 말은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걸 날 인정을 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느낌이 온다는 거야. 아, 평안하면서 오나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면서 왜?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건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뭔 말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다음 주에 말하는 거지만 뭔 말 하고 있는 거지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상황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 아, 여태까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고 하는데 저분이 완전 변한다고 딱 봤는데 뭐냐면 아, 저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고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신데 여기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 전의 세상, 이전에 있는 세상, 이후에 있는 세상까지도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때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빡 열리든지 하늘에서 딱 음성 나왔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런 적 없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8장부터 16장까지 딱 보면은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 보고 쫙 봤을 때 하늘문이 열리든지 하늘에서 열려갖고 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한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신약 성경만 본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 너 세례를 줬대. 비둘기 같은 뭐 올 때 그게 내가 너한테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건 세례 요한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3명한테 딱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고 음성이 빡 나오는 거잖아. 너는 저의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거는 나중에 마가복음 8장 이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에도 없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긴 하지. 스데반에 갑자기 죽으려고 할 때 하늘이 쫙 이러면서 예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쫙 나와가지고 사울한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 한두 명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요한에게 나타나지. 그러나 요한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딱 3명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8일만 지났는데 그게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응?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상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9장의 이 변화산상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모습,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지만 영원전부터 계시던 모습, 그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까지 이어질 모습을 제자들 3명이라고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경험한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도 치유됐다. 어떤 사람은 암도 치유됐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는 것도 치유됐다. 어떤 사람은 백혈병 걸려도 치유됐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건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분과 나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한 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앞으로 경험할 거의 극히 일부라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만 8장까지만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습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깊이와 높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또 9장에서 잠깐 경험하는 거지만 또 9장 지나가면 10장, 11장 보면 계속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제될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계속 고백해야 돼. 계속 고백해야 돼. 그래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합니다. 고백은 뭐냐? 행동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잠깐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게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고백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기본이 깔려있고 근본이 깔려있고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하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다가 보면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높이와 깊이를 자꾸 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건 뭐냐? 밑바탕에 그게 안 깔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공부도 한꺼번에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결국은 뭐냐면 계속 하는 배경에서 뭐냐면 바깥에서 막 다른 일 하고 싶고 관심 가진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공부한다라고 하면 거기 시간을 들이고 영혼을 갈아넣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질문해야 되고 하다가 이게 결국에 갖고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가.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보면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수학, 과학, 그거는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잖아. 이번에 예비고사 봤을 때 보면 예비고사 아니라 수능 볼 때 또 결국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는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더라고. 미분과 적분이 하루 잠깐 하고 되는 일 아니잖아. 계속 하고 쌓이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이어지다 보면은 자꾸 마가복음 1장에 아는 것처럼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 열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것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또 이렇게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냐면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내 그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뭐가 튀어나오냐?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자아는 나만을 위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려 하고 나를 찬양하고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마약같이 그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너무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너무 기분 좋은 것들.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 얼마나 기분 좋냐고요. 너는 세상에 유일한 존재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는 정말 노력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 쫙 튀어나와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뭔가 어떤 장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또 뭔가 돈이 벌어졌을 때. 쫙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보잖아요. 보면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그 말 합니다. 옛날부터 말했잖냐고.
누구라고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추자 들어가는 사람, 유자 들어가는 사람, 김자 들어가는 사람, 뭐 많잖아요. 옛날부터 말했잖냐고.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근데 다 안 믿어갖고 투표를 저쪽으로 뽑아준 거잖아. 그러고 이제 드러난 거잖아. 아, 이럴 줄 몰랐다는 게 이미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건 눈이 안 열린 거지. 두 번째,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드러나냐고. 권력을 잡으니까. 대통령이 딱 되어지니까.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은밀하게 가지고 있던 것, 측근들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소수만 알고 있는 게 쫙 들어. 왜? 권력을 가지니까. 이게 그잖아. 너는 이제 대통령이다. 너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국회의회는 다 네가 말하는 다 들어. 수방사령관, 아니 뭐 특전대 저 사령관, 네가 말하면 다 들어. 다 움직이잖아요. 자기 말은 이제 신이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다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 이익만, 나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완전 영원히 세워야 되겠다. 그게 딱 있잖아요. 쫙 드러난 거잖아. 그럼 그거는 윤석열만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작게 생각한다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겨요. 왜? 가정은 참 진짜 무서운 데 아니에요. 윤석열은 5년만 되지면 탄핵했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가정은 안 그렇잖아. 가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 안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가정 안에 만약에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쫙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 다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이름 때문에 바깥에 드러나기나 말하기 참 애매한 말이잖아. 그냥 안고 살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막 한이라는 거잖아. 한. 이 한이라는 단어가 고유 언어라니까. 얼마나 한이 있으면. 그럼 그게 다 뭐냐고. 집에서 아빠들이, 남자가, 아, 너희 집안의 가정이다. 딱 하면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 자기 이익, 자기 욕망, 자기만 뭐 하려고 그런 거. 자기 신으로 되는 거. 다 해갖고 이제 자녀들 이용하고, 배우자 이용하고, 뭐 하는 거 이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참 희한하다는 거야. 뭐가 희한하냐면. 아니, 바깥에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거나 보면은 다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가정이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게 냄새가 있잖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냄새가 난다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육체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대. 그러면 죽기 직전이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이 공기 자체가 다 죽여, 살이 썩는 냄새가 난대. 썩어가는 냄새. 그러면서 뭐냐면 눈은 다 가져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살아갔다는 거야. 그러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문 열고 나오니까 세상은, 길거리 보니까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더래. 그러나 당장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사망의 냄새가, 썩는 냄새가 그냥 풍기는 거야. 말 자체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혹시 성공했을까? 내가 잘 돼 있을까? 돈이 가져져 있을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때 딱 내 자아에서 또 세상에 있는 영이 딱 이 안에 있다가 딱 드러나잖아. 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욕망 드러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꿈 드러내봐. 꿈이라는 이름으로 딱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자녀들 다 뭐냐면 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다 이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저 위에 보면 윤석열부터 보면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 자아 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제어가 안 되지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설령 내 집안에 그런 폭군이 따라하면 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8장의 9장에서 보여주는
변화산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 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천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내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옵소서. 풍성한 걸 알게 하옵소서. 겸케 하옵소서. 내 영혼 더 깊숙한 곳에 더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단지 성서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조금 함께한다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변화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 증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진 것처럼, 또 그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한 가운데 빛의 모든 모습을 갖춘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실제가 지금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실제로 경험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눈과 믿음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내면에, 외면에, 가정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